네, 여러분의 환영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정말 놀랍게 제가 오늘 선포할 메시지를 성가대를 통해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교란 기쁨이다. 전 한마디로 선교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기뻐하세. 오늘 주일날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 앉아서 이렇게 청중을 바라볼 때 여기 몇 분,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나는 몇 분이 앉아 계셔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왕십리 사람인데 우리 어머님이 왕십리에서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친구들이 아이고 재수 씨 그 식당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많이 권유도 받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의 음식 솜씨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원을 먹고 이제 자랐습니다. 34년 4개월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때 우리 어머님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식이 미원도 못 먹고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언어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님이 비행기로 업소용 미원, 세멘트 포대 같은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 비행기 값만 해도 많이 나갔을 텐데 그래도 저는 우리 어머님 생각을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그 미원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어머님이 몰랐던 사실은 미원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원이 그 사탕수수로 만듭니다. 몸에 해롭지 않은 것입니다. 안에 프로세스가 케미칼하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은 미국 보건당국도 최근에 소위 MSG 미원 같은 것은 해롭지 않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열심히 살아있는 것도 우리 어머님이 미원으로 맛있게 음식을 해주신 덕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미원 공장이 있고요. 미원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참 많이 먹습니다. 아지노모도 있습니다. 싸삭이라고 하는 현지 브랜드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미원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것처럼 오늘날 선교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를 거룩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너무나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희생조차도 삼키는 기쁨,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샤머니즘 불교 과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부 일독을 하면서 1년만 일독을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아까 서두의 기도대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간으로 선교 주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다면 내가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인도네시아나 또 아프리카 오지로 나를 보내시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선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일본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일했던 아츠미 선교사가 간증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니 5 손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 손님 말라리아, 둘째 손님 콜레라, 셋째 손님 티푸스. 이렇게 해가지고 열대병에 고생했던 그 얘기를 간증으로 하는데 저는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계 어느 곳에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34년 가게 되고,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비장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포에 있는, 서울 반포에 있는 남서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그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옛날 1985년 2월 달에 여러분, 반포에 있는 사람도 인도네시아에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인도네시아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파송 예배 때 눈물의 파송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선교사가 일하는 그 적도가 지나는 칼리만탄, 우리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배웠습니다만은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선교지. 그래서 비자 수속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자카르타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섬은 넓은 섬인데요. 섬 가까이 착륙을 하면서 하강을 하는데요. 윈도 창가에서 제가 그 큰 섬의 정글의 그 치푸른 그 밀림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밀림 사이 큰 황토빌 그 강이 쫙 굽이굽이 흐르다 바다로 만난 바다의 그 쪽빛과 만나면서 그 황토와 바다 색깔의 그 어우러진 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순간을 보면서 제 입에서 이런 시기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선교지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광대한 땅이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왜 족과 꿀이 흐르냐고요? 제가 미오는 여러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칼리만탄의 주도가 폰티아나게인데 폰티아나게 미온 현지 지사장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미온의 본거장 한국에서 선교사로 왔다고 하니까 이분이 저를 첫날 저녁을 큰 중국 식당에서 저를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랍스터 바닷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바닷가지를 제가 거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장에 가서 제가 생선 가격을 알아보니까 제 이 팔길이만한 생선이 870원. 예? 야,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제가 적도가 지나는 곳에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적도에 서가지고 한 발짝을 하면은 북방구로, 두 발짝을 뒤로 하면은 남방구로 갔다가 제가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재미난 경험이죠. 왜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은 더 코믹하고 유머러스 한가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처음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편지를 받거나 또 선교의 보고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선교사의 고행담이라든가 또 어려운 점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는 희생이구나.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선교지에서 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같은 편지는 16번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냥 튀어나올 정도의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름 없는 선교지 지하 감옥에서 쓴 편지가 어떻게 기쁨의 편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나와 함께 이 고난이지만 이 기쁨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아까 성가대에서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에서 주의 뜻대로라는 그 주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기뻐하신 뜻이 있으며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구원이 계속 발전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화된다. 삶이 이렇게 계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신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체험했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이 구원이 선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란 사랑의 수고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의 전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주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성경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파티,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가 얼마큼 신통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자다 세상 끝날까지 땅의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는 너희랑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선교제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세요. 저는 많이 놀랐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나 구원의 감격의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전도하고요. 버스 안에서도 전도하고 심지어 남산에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기타 치면서 소위 전도, 게릴라 전도법이죠. 그리고 한 친구가 막 설교하고 끝나면 우리가 한 사람씩 옆에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큼 우리가 신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더 빨리 믿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사를 구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한월산에 올라가서 많이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더라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 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 수가 모두 한 11,200명 정도 되는 대학교입니다. 5개 단과다. 제가 경제학부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학장님이 저를 찾는, 당시에 삐삐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이 메모가 여기저기 꽂혀 있는데, 급히 학장실로 가니까, 한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그 경제 수학 가르치는 암흑의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담당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다는 거야. 시체실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전화를 한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학장님이 얼마큼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내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인들은요, 목사는 영험한 능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난처한 느낌이 되었지만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밖에 차가 대기해 있고 몇몇 동료 교수가 저를 따라서 나서게 됐어요. 병원으로 향해 가는 그 차 안에서 저는 가시방석 위에 이렇게 타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하늘산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때는 안 주시더니 이제는 나를 코너로 막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당신의 종의 체면이 구겨지면 당신 얼굴은 멀쩡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나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잖아요. 주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망령된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만났는데 가서 확인해 보라고. 정말 저와 동료 교수가 그냥 힘없는 발걸음으로 해서 시체실 옆방에 조그만 대기실처럼 하나 있는데 이런 큰 저게 있고요. 거기에 올려놓고 사람이 죽으면 얼굴까지 덮어요. 흰 천으로. 인도네시아도 똑같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면상을 보기 위해서 딱 했더니 우리 동료 교수가 맞아. 저는 우리 아버님 시신을 한번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번 밑에 이렇게 넣어서 한번 그 경험이 있으니까 동료 교수의 이렇게 등 쪽으로 해가지고 밑에라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몸이 쫙 늘어져서 더 무겁게 느껴져요. 너무나 우리 아버님 시신하고 똑같은 느낌. 다시 손을 빼고 마리끼타 부르도와 부르사마사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 생에 아마 3분 동안 그렇게 장렬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네시아로 기도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서 달람나마 또한 예수 그리스도 까미 브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눈을 뜨고 동료 교수들이 눈을 떴는데 이 누워있는 착차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때 울려 퍼지는 그때 그 탄성 있잖아요. 방 안에. 나도 그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내가 너무 소리를 크게 질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은 자가 깬 거니까. 그때 내가 은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돼요. 은사는 영어의 기프트라는 말에 선물이에요. 선물은 선물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선물을 필요로 하는 자의 정확한 타임과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는 거예요. Right time, right place를 그분이 알고 계시고 바로 그때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베풀었던 순간이에요. 문제는 병원이가 난리 났어. 병원이 뒤집어졌어. 그렇잖아요. 학교에도 소문이 나고서 그 다음부터 저가 기적의 사나이 수많은 병든 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도 막 데리고 오는데요. 근데 참 그래요. 사람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막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꼭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본받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세대가 주는 평안은 배부를 때 감사하고 배가 고플 때 엉구를 찡그린 것입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큰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배부를 때 감사하고 배가 고플지라도 아직 감사가 있으며,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직 주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예수의 주는 평안의 특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을 대신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에게 너무 맡긴 것입니다. 이 세대의 선교가. 근데 오늘날의 선교는 다시 이 선교의 주인공인 여러분과 함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가, 오늘날의 선교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도 있지만, 땅끝에 있는 미전도 종족,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다문화 가정 며느리로 오고, 남동공단에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로 오기도 하고, 유학생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20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선교를 선교사님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전도를 전도사님에게 맡긴 교회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를 자꾸 선교사님에게 맡깁니까? 이건 잘못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의 날, 아까 주의 날 우리가 기뻐하세요. 바로 이 날이 주의 날. 물론 우리가 주일날, 주의 날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6일도 주의 날입니다.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라고 하는 영어 찬송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다른 날도 주일인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는 구체적인 것이죠. 우리 전도사를 만나고 악수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전도의 사명이 있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선교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선교사의 기도 편지와 선교사의 보고, 심지어 저를 여러분이 오늘 만나면서 선교의 사명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러면 선교사가 경험하는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전 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소두에 말씀하신 이번 선교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선교를 통해서 나타났을까? 제가 한 간증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4년 4개월 전 한국을 떠날 때 제 두 자녀 중에 첫 아이가 초등학교 1년을 겨우 마친, 걔는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2월생이기 때문에 일찍 해서 7살 때 걔가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저랑 함께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우리가 싱가포르 국제본부에서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갑니다. 근데 당시에 선교사 자녀 교육이 참 대책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선교회마다 나름대로 선교사 직영 초등학교를 갖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 선교부는 옛날 중국 땅에서 내지 선교를 오랫동안 했던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상당히 안전이 염려돼서 해안가에, 산동성 있는 해안가에 취프 스쿨을, 소위 기숙사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다 보모와 선생님께 맡기고 선교사 부부가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말레이시아의 한 곳에
선교사 자녀학교, 일본의 홋카이도 북해도에 하나 있고, 우리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에 가까이 있으니까 말레이시아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자들이 60명, 말레이시아 정글에 있는 그 학교에 기숙사학교에 와서 부모를 떠나 공부하는 곳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국에서 마쳤지만 영어는 걔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제 아들 신남이에게 첫 번째 단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신남아, 이 단어는 중요해. 만약에 공부하다가 쉬가 마리고 싶으면 선생님 앞에 가서 토일렛이라고 그래. 토일렛을 제가 좀 가르쳤어요. 어떻게 됐건 여러분, 이제 말레이시아 반도 끝쪽에 조그만 섬나라 싱가포르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기차역에서 지 엄마랑 지 동생과 헤어지게 되고,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자꾸 멈추대. 아빠 내일 가면 안 돼. 그래. 아니야, 그래도 기차표 있으니까 가야지. 지 엄마랑 지 동생과 이게 포옹을 하고 그냥 떨어지지 않는 녀석을 데리고 기차로 올라가네. 그때부터 이 자식이 울기 시작했어요. 기차 안에서도 참가를 하면서 지 엄마를 보려고 하는데 기차가 계속 가니까 엄마랑 멀어지죠. 계속 우는 아이에게 제가 신남아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 내가 그랬어. 야 자식아, 너만 엄마가 있어. 나도 서울에 엄마가 있어. 너는 4개월 후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로 와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데 나는 4년이나 기다려야 돼. 뭐 제가 그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그러나 위로하기 위해서 한 6시간 검은 쿠알라룸푸르 수도가 있고요. 우리 OMF 게스트하우스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지금의 쌍둥이 빌딩이 있는 그 근처가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그때 쌍둥이 빌딩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외버스 달러글로 시외버스 타고 한 2시간 정도 쫙 평지로 가다. 근데 1시간 반은 이제 꼬부꼬부 정글을 돌아서 산꼭대기에 있는 그 학교에 가게 됐어요. 저는 그 아이 앞에서, 오는 아이 앞에서 코미디언처럼 여러 가지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웃긴 하지만 또 엄마를 생각하면 울음이 나고, 그 기숙사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기숙사에 사물함에 이제 신남이 침을 잘게 챙겨들고 보모가 옆에 있는데 이제 헤어지는 순간이 됐어요. 근데 20명의 그 서양 아이들이 주로 있는데 동양 아이, 특히 한국 아이는 부모는 어떻게 헤어지나 하고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누구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신남이 같이 팔을 붙잡고 나는 아빠랑 같이 인도네시아로 갈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빈교실에 가서 신남아, 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다녀야지. 그런데 이 학교에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고 가슴으로 느끼는 차이는 이게 뭐 30cm 되겠어요? 근데 그날은 서울하고 쿠알라룸푸르처럼 그렇게 먼 거리였었어요. 1시간 동안 부자는 너는 이 학교에 공부해야 돼. 나는 아빠랑 따라서 엄마 곁에 갈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먹을 쥐고 엉덩이를 3방 갈겼습니다. 역시 폭력은 역사하는 힘이 있었어요. 아빠 알겠어. 그런데 하룻밤만이라도 산속에서 자기랑 같이 있어달라고. 하룻밤은 버스표 물려놓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밤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12시까지 이 아이는 말이 없으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2시까지나 이 아이가 지쳤는지 잠이 들었는데 제게 개 머리 깃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왔어요. 거의 뜬 눈으로 그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식당에서 신남이가 앉고 제가 그 옆에, 우리 보모가 그 옆에 앉아서 우리 셋이 20분 동안 말하지도 않고 밥만 먹었어요. 드디어 식당 옆에서 헤어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신남아, 우리 4개월 후에 다시 보는 거야. 여기 보모,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래서 그 아이를 포옹을 하고 부모 선생님과 악수하고 그리고 제가 제 가방을 들고 쫙 하는데 두세 발걸음 하는데 갑자기 대해서 아빠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내가 갯눈질을 보니까 걔가 나를 향해서 오는데 부모가 걔 허리춤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돌았으면 그 아이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돌아서지 않고 계속 가는데 그 에마디 소리는 지금도 가끔 교문 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빠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좀 불만스러웠어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뭐 부자가 헤어져 가면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야 임마, 너만 아들이 있냐? 나에게도 2000년 전에 아들이 있어. 넌 좋은 선교사 자녀께 이 아이를 맡겨두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죄악이 관영하는 저 세상에 내 아들을 보냈어야 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관한 얘기를 쭉 했어요. 너는 네 아들 서울 중량교에 있는 위생병원에서 태어나게 했지. 네 아들은 위생제로인 마곡간에서 태어났지. 한 목수의 가정에서 30년 동안 잘 자랐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내 아들은 인기가 좋았어.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지고 내 아들이 정말 놀랍게 영광을 받는 걸 내가 하늘에서 봤지. 많은 사람이 내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내 아들 앞길에 겉옷을 양탄자처럼 갈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드디어 당신이 오셨습니다라고 환영을 했죠. 근데 내 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에게 기도하지 않겠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섬겨달라고. 나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두 번째 내 아들이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 섬겨달라고 해서 나는 여기는 침묵했다. 세 번째 내 아들이 나를 향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 이마에 흐르는 핏방울과 땀이 어우러진 그것을 하늘에서 바라보았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 섬겨달라. 내가 계속 침묵하자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 잔을 마시기로 하면서 골고다로 향해 갔을 때 제자들이 멀찌감치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했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팽개치며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가시멸관을 씌우지 않나, 조롱하지 않나, 침을 뱉지 않나. 내가 하늘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로마의 그 납이 달려있는 그 채찍을 향해서 내 아들의 살점이 튀어나가는 것을 내가 하늘에서 바라보았죠. 바로 그 얘기를 들려주실 때 여러분 산길을 내려올 때면 굽이굽이 이게 내려오기 마련인데 창가에 앉아있으면 이 정글이 보이면서 가끔 푸른 하늘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구름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순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밀림의 한 십자가 환상이 쫙 보이면서 그 파란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한 보좌 같은 의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한정국 너의 마음, 너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느냐? 너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의 그 처절한 소리를 보지 않았겠느냐? 너의 마음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의 그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연민하는 정이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주시는데, 사람이요, 성령께서 너무나 깊이 이 인간 속에 역사하면요, 이거 주체를 못해요. 이거 진동한다고 그러나? 뭐, 버스 안에서, 그 덜덜 버스 안에서 그냥 막 하늘을 섰는데, 제가 꾸역꾸역 하면서, 제가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아니라 한 분이 일어서서 자기 아들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까지. 이 놀라운 체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 생에 아주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과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은 아들의 헤어지는 안타까움을 충분히 삼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성공, 부귀, 장수, 무강,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가 오래 사시고 여러분이 잘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과 그의 아들을 비교해볼 때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히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배짱이에요. 인생 배짱이에요. 그가 선교사로 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어떠한 형편인데 스스로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가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것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에는 인간의 성품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하는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원문으로 사용됐어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 신적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럼 신적 사랑의 능력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분이 요구하세요? 우리는 신적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에로스 사랑에 멈춰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아가페 사랑을 부여받았는데 자꾸 세대를 본받아서 에로스와 필레오에 멈춰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선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는 여기 인천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왜 선교지에서 그 예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냐?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에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그 선교사에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 도와줄 거 없니? 난 어떤 순간 그런 걸 느꼈어요. 주님이 내 옆에서 내가 너 도와줄 거 없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난 선교지에서 여러 순간 울은 적이 많이 있어. 사실 아까 보르네오 그 적도가 지나는 섬에는 인도네시아는 뇌물이 횡행돼 가지고 도장 하나 찍는데도 돈을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OMF 선교부는 또 그런 타협을 하질 않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결국 비자가 계속 지연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신 길이 일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 저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대학원의 석사학위, 경영학 석사학위가 이 매직 페이퍼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 요원이 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OMF 선교부는 선교사에게 묻지 않고 그 군대식으로 자기들이 결정하고 비자 수속하고 나중에 통보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인도네시아 뭐든지 그래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러 하는 인적 자원은 비자가 빨리 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요원 비자를 3개월 반 만에 바꿔서 인도네시아를 약 10개월 정도만 배우고 그 학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가르쳐 본 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학처장이 무슨 과목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 돼요. 그래서 한 원론 과목, 경영학 원론 또는 경제학 원론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 그 과목은 우리 젊은 교수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또 학위를 받았으니까 고급 과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맡은 과목이 국제경제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4년 졸업반 때 구보너 박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과서도 없이 배웠던 그 강의를 인도네시아 말로 가르쳐야만 됐습니다. 얼마큼 환장하겠습니까? 거기서 저는 실력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후배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우리 박을영 집사님이 KDI 연구위원회인데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들어가는 날 제 다리가 얼마큼 떨리겠습니까? 하여간 첫 강의를 3시간 연속 강의인데요. 1시간 강의하고 나서 땀이 너무나 많이 나서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아다프르다니안 했습니다. 질문 있냐? 놀랍게도 질문이 없었어요. 야, 3주 동안 질문이 없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3주 오늘 오후 강의를 마치고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데 막 침이 튀길 정도로 강의하시는 분은 자기가 처음이래. 왜냐하면 워드 파워, 그러니까 어휘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죄수저 포저 이 침을 튀겨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너무나 열정적인 강의를 제가 참 감명 깊게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왕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솔직한 학생을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큼 낭망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내가 대학 교수 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약 70%가 무슬림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강의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겠어요? 제가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대학 시절 제가 성경 구절을 한 500여 구절을 암송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구절 말씀을 저에게 해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바지자랑을 정말 잡아당기듯이 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구슬이 서말인데 꾀는 끈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고모라 박사님하고 배웠던 것이 서로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책을 또 읽으면서 또 옛날 제가 상사 맨으로서 이제 그 저걸 할 때 그 배웠던 그 체험했던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먼저 이렇게 정리해두고 그래서 렉처 노트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첫 강의를 했는데 제 첫 학기는 너무나 길었어요. 그냥 그 솔직한 학생의 얘기를 듣고 나서 강의가 있는 아침에 이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소변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노랗게 변해 있어요. 강의실에 갈 때면은
이 교회들이 생각나요. 오 하나님의 우리가 날마다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어. 제 생에 너무나 길었던 첫 학기.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흔들었어. 좀 많이 울었어.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진 은혜스러운 노래가 있었는데요.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우리 아이들과 막 하는데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니까 내가 다음 노래를 선곡하려고 하는데 울려고 내가 왔나 다음 노래가 울긴 왜 울어라는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첫 학기 지나고 와서 이제 아이들이 제 조교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와 그랬더니 깨알같이 막 받아왔어. 한정국 교수님 강의가 명강이었습니다. 국제경제학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라는 얘기들은 한마디도 없고 성실한 강의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은 보통 인도네시아 30분 늦게 교수님들이 들어오시고 1시간 일찍 마친대 1시간 반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교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시고 3시간 동안 우리가 잘 알아듣기 힘들지만 하여간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한 학기 동안 성실한 교수, 그 다음에 학점이 공정하더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한종국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걔네들이 내가 왕십리 출신인 걸 어떻게 알아요? 동료 교수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건 모르잖아. 사람이 궁금하면 못 뱅겨요. 교수 사택에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오거든요. 당신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내가 죄악 중에 방황할 때 예수 그분이 내 생애를 만져주시고 청계천 밝아 그 시끄러운 다방 안에서 내 동창세계에 전해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인도네시아 성경을 펼치고 똑같이 전해주고 어떤 때는 한 7, 8명이 올 때는 인도네시아 사역인을 하나씩 나눠주고 우리가 같이 읽고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걸 갖다 거의 날마다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선교의 삶은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이다.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이 기쁨이 고난을 생기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감옥에서 쓴 편지가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나는 감옥 안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통해 준 사랑의 선물로 인해서 나는 더 기뻐하고 또 나에게 풍성한 것을 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더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선교사의 기도가 이게 선교의 아름다운 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선교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디자인 이번에 여러 교회 가는 일종의 연습입니다. 있잖아요. 전도 연습, 선교 연습 그런 식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인천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곳엔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더구나 해외까지 간 사람들은 그것을 좀 더 세미하게 느껴보실 수 있는 경험을 이번 여름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기롭게 함으로 우리가 성령에서 변화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듯이 선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선교도 누구나 해야 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기독교회입니다. 그리고 미셔널 크리스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미셔널, 선교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연습이 필요하고 전도와 선교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무엇,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온전하신 뜻은 어떻게 응집이 되냐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그 장면을 보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민족마다 족족마다 다 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날 향해서 계속 우리가 힘차게 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당신의 뜻을